아, 오늘 함께 나누려던 내용과 너무 찬양이 잘 맞아서요. 그냥 이대로 기도로 넘어가도 네. 아,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사람 섰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지금 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윤재 전도사님이 이제 마가복음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순서가 오늘 딱 잡히고 오늘 암송구주의 요한복음 딱 났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좋을 수가. 네. 왜냐면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안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굳이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불리잖아요. 그 요한의 사랑의 사도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저한테는 이게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 지어주시기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요한복음이 조금 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요한이 그 괴팍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변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약간의 자뻑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따라갔거든요. 도망갔었지만 그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도 그 자리에 요한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뭔가 다른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과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제가 원래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개성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제 외모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개성을 저는 되게 추구하고 또 그것이 되게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개성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뭐 신학적 느낌들이 막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 유명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요. 세례 요한의 얘기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하고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구절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말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의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도 그렇게 명확한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도 오늘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달지 않고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다 비자 신청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우리가 천국행 티켓에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저것 신앙생활의 경력을 써서 제출을 하고 내 달란트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은사를 뭘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방언을 점수를 매겨서 6.5점 맞아야지 천국행 티켓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 조건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자를 받으면 거기에 컨디션이 또 붙잖아요. 영주권을 받을 때도 컨디션이 붙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천국행 티켓에도 컨디션이 붙는다면 너 이 교회를 5년간 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천국행 티켓이 취소될 것이다. 너가 교회를 옮긴다면 천국행 티켓이 취소될 것이다. 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곧 믿음과 순종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변하지 않거나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나 이해나 신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8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공동번역이 조금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행함이 없게 되면 그 믿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았던 적이 없다.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산 적도 없고 지금도 죽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순종이란 것이 당연한 열매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열매로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정말 예수만을 구세주로 섬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삶의 모습들을 보여달라요.
너의 삶으로 증명된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없다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조차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라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이 믿음은 믿음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모습들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되면 당연히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도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전화를 딱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니면 네 아빠? 그러면 첫 마디가 딱 그겁니다. 네 손가락 부러진다. 네 내 아들 맞나? 이 부자이랑 끊자.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요, 화나잖아요. 뭐 대뜸 전화하자마자 막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막 반발하고요, 막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만나. 부자이랑 끊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저는 이제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제가 이번 주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가서 저녁 먹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라고 말하지만 뒷부분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죠. NIV에서는요 조금 더 잘 표현을 합니다.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s wrath remains on them.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아무도,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에서, 공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참고 넘기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그냥 참고 넘기는 순간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 대신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0에서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기본적으로 지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충돌이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난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할 만큼 난 정말 착하게 산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들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편협하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좁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된 그 삶이 정말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임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내가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삶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영생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다르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단순한 시간의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요, 그 아들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의 핵심은 아닙니다. 영생의 가장 큰 핵심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제가 정말 소망하고 제가 딱 그 순간에 저도 고백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같습니다. 내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에서 이 고백을 하죠. 이 장막집을
벗어나면 더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육신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고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정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은 시작됐습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의 복들을, 기쁨과 행복들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공의를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영생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맛배기로 알던 그 천국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은 곧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영생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행복이십니까? 아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더 크게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